예수님께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께 몰려오는 것을 아셨고, 또 세례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자들은 줄어들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받는 자들이 많음을 이미 아셨죠. 그런데 그 사실이 바리새인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고 지금 세례요한의 등장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또다시 등장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견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에게로 몰려간다, 세례요한에게 세례받는 자는 줄어들고 예수에게 가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세례받는 자가 많아진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알게 되었고 또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유대 지방, 지금 예루살렘을 비롯한 그 주변에 남쪽에 위치한 유대 지방에서 북쪽 갈릴리로 활동의 지역을 옮기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탁월성과 우월성을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또 누구와도 경쟁할 그런 분이 아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했죠.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자기와 세례 요한을 경쟁 구도에 두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또 어떤 다른 사람과 경쟁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지요.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경쟁 구도에 두는 그런 것을 사람들이 하도록 놔두시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을 떠나 북쪽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하여 세례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영적인 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예식에 치중할까 봐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에게 세례받으려고 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세례를 받게 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 예수님에게 세례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교만해질까 봐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옥하는 목사님한테 세례받은 사람이야, 한경직 목사님한테 세례받은 사람이야. 물론 훌륭한 목사님에게 세례받는 것 자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참된 세례의 의미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 어떤 목사님이 세례를 베푸시든지 간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세례의 진정한 목적이요 의미입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직접 세례를 베풀지 않으셨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 예수님에게 세례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전혀 나오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북쪽 갈릴리로 활동 장소를 옮겨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는 북쪽으로 간다, 갈릴리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아유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사마리아는 통과하면 안 됩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은 생략이 되었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세우신 뜻대로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그 주어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로 가실 모든 작정을 하셨고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시도록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자, 왜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또 왜 성경은 이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사마리아 지방은 원래가 이스라엘 땅이죠. 사마리아 지역은 남쪽과 북쪽을 잇는 중간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혹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 때는 지형상으로 지리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서울서 부산을 가려면은 충청도를 거쳐서 가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에서 북쪽, 북쪽에서 남쪽으로 올 때에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내려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오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며 우회하면서 다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서울서 그냥 부산 가려면 충청도를 거쳐서 가면 되는데 저기 동쪽으로 동북쪽으로 강원도로 올라갔다가 통해안을 타고 내려가서 부산으로 가는 것과 비슷하지요. 자, 이런 이스라엘의 이런 상황은 역사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이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그러자 이 아수르 제국의 왕은 이 사마리아 지방의 3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자기들이 점령한 다른 나라로 이주를 시킵니다. 네. 우리 교회도 그 부모님들이나 그 위에 어른들이 사할린 이런 쪽에 강제 이주가 되어서 그곳에서 생활하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시고 우리 교회 출석하고 오늘 또 예배 오신 분들도 계시죠. 자, 그렇게 3만 명을 외국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점령한 그 외국의 어떤 나라들의 사람들을 거꾸로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데리고 와서 강제 이주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바꿨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외국에 나간 유대인들도 그 유대 사회 안에서 결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외국에 나가 살다 보니까 외국 사람과 자연적으로 결혼하게 되었죠. 그것이 큰 죄라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문제는 외국 사람들과 함께 결혼을 하고 살다 보면은 그들의 종교나 문화 같은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의 어떤 결혼을 금지시키신 거예요. 반면에 사마리아로 들어온 외국 사람들은 역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면서 자기들 사회 속에서 결혼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혼혈이 된 거예요.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닌 혼혈이 되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혼혈된 사람들을 순수한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처럼 취급하고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될 텐데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순수한 우리 유대인이 아니야? 그렇게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고 만남을 피하기 위하여서 일부러 먼 길을 우회하며 다닌 것이죠. 자, 이런 역사적인 아픔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사마리아로 간다. 이렇게 결정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는 계획과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동안 적으로 여기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였고, 그동안 유대인과 순수한 유대인들과 혼혈된 혼혈된 유대인들과 사이에 이 적대감과 나쁜 감정,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직면하시고자 작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동네는 수가라는 동네였고,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란 곳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몸이 피곤하셔서 그곳에 앉아서 쉬고 계셨고, 시간은 6시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현재의 시간으로 환산이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낮 12시경으로 볼 수 있는데, 그때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그 여인과의 대화가 7절에서 26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사마리아 수가성에 오셨을까? 바로 지금 만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이죠.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첫째로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였죠.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에 살았기 때문에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남자가 아닌 또 여자였습니다. 정상적인 유대인들의 모든 생활의 문화라면 이 사마리아 여자와 만나도 안 되고 대화를 해도 안 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도 가나안 여인이 자기 자녀를 구원해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것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나안 여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 취급하는 이방인들에게 마치 개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폄하하고 멸시하고 천대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대한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개처럼 여기는 그런 이방 여인,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기 위한 과정이었죠. 그러나 어쨌든 보통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고 전혀 상종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런 여인을 만나러 그곳에 가셨어요. 두 번째로 이 여인은 낮 12시에 물을 길러러 올 정도로 또 혼자 왔습니다. 혼자 그곳에 올 정도로 친구가 없는 외로운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 동네에서 아마 왕따를 당한 사람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낮 12시는 매우 무더운 시간이었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또 점심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도 물을 길러러 온 사람이었고 단 한 명의 이 여인만이 물을 길러러 왔습니다. 보통 여인들은 물을 길러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공동 우물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아주 어릴 때만 하더라도 어머니들이 우물을 길러 우물가에 머리에 이제 양동이 같은 거를 이고 그렇게 가셨죠. 가서 물을 길러 가지고 집에 와서 그것으로 이제 밥도 해 먹고 그렇게 또 물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또 빨래를 할 때도 보면은 집에 수도가 없고 하니까 냇가 같은 데 가서 빨랫감을 가져가서 같이 빨래를 하지 않습니까? 물을 길러러 갈 때나 빨래를 하러 갈 때 보면 혼자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이웃 사람들이나 동네 사람들 같이 가죠. 그런데 혼자 가는 경우는 그 동네에서
왕따 당하는 사람이 이제 혼자 가는 거죠. 자, 이 여인은 지금 아무런 친구도 없으며 동네에서 소외당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의 말씀 가운데 18절에 내려가서 보면 이 여인은 현재 6번째 남자를 만나 남편으로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5번 결혼을 했고 5번 이혼을 했고 이제 6번째로 남자를 만나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아시고 바로 이 여인을 만나러 그곳으로 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대화를 시작하셨고 그녀와의 대화가 계속되었고 결국 근본적인 문제를 끄집어내시며 16절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네 말이 맞다.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사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 LA 북부에 헐리우드가 있습니다. 그 헐리우드는 영화를 만드는 그런 지역이고 또 배우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미국 헐리우드의 전설적인 여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 그는 2011년에 7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살아있으면서 7명의 남자와 8번의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습니다. 어떻게 7번인데 어떻게 남자가 7명의 남자인데 어떻게 8번 결혼하고 이혼했습니까? 특이하게 한 남자와는 2번 결혼하고 2번을 이혼했어요. 자, 그래서 7명의 남자와 8번 결혼하고 8번 이혼을 했죠. 아마도 세계적인 기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0년 그녀는 죽음을 1년 앞두고 마지막 약혼식까지 거행했지만 그 다음 해에 죽었죠. 수명이 더 길었다면 더 많은 결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세계적인 미녀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마 본문의 이 여인도 그 옛날에 6번을 결혼하고 5번을 이혼했으니 미모가 출중했던지 재산이 아주 많았던지 아니면 둘 다 갖추었던지 어쨌든 한때는 쉽게 말해서 날렸던 그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시려고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가? 그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여인에 대하여 예수님은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유대인 남자가 이 사마리아 여자와 말을 하는 것조차도 만나거나 상종하는 것조차도 유대 사회에서는 금지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러 그 지역에 가셨고 이 여인을 만나게 되자 물을 좀 달라고 대화를 시작을 하시고 부탁을 하면서 다가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입장에 있는데 어떤 지위가 아주 높은 그런 사람이 와서 무언가는 부탁을 할 때에 그 기분이 어떨까요? 나같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인데 저렇게 지위가 높은 분이 내게 와서 부탁을 하시네?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와서 좀 이것 좀 부탁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참 괜히 내가 좀 대통령에도 내가 필요한 사람인가? 대통령이 나를 인정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진도 없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의 인상은 아마도 굉장히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점잖으시고 어떤 걸 수식어로 붙여도 모자랄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그런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남자가 왜 나 같은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할까?
그래서 이 여자는 처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왜 유대인 남자가 저에게 이렇게 합니까? 상종도 하지 않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비록 문제가 많고 달리 표현하면 죄가 많은 이 여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왕따당하는 이 여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한 생명을 귀하게 보셨고 또 그 여인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바로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대상을 정할 때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저 사람은 나와 관계가 별로 안 좋아. 나와 별로 감정이 안 좋아. 그러니까 내가 전도할 수 없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을 내세우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전도할 사람을 찾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가장 문제가 있고 가장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가 있고 가장 어려움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음이 시급하게 필요한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한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말씀하시면서 구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도록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1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누구인 줄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선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것이고 우리의 구주시지요. 그리고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구원을 전파할, 복음을 전파할 기회가 오자 주저하지 않고 이 복음에 대하여 직접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동안 6명의 남자와 살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이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또 실망을 하고 저 남자가 나를 좀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또 실망을 하고 5번이나 그런 일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은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땅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의 육체, 흙에서 온 이 육체는 땅에서 난 음식, 양식을 통하여서 배고픔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배고픈 문제, 또 목마른 문제를 땅에서 난 물과 양식으로 해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이기에 땅의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참된 만족을,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나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행복이 성적순입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다 행복할까요? 그럼 또 행복은 재산순일까요? 행복은 권력순입니까? 행복은 건강순인가요? 물론 건강하면 아픈 것보다는 행복하겠죠. 또 행복은 미모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어느 대학을 나왔다고 그렇게 말만 하다 보면은 자기는 어느 대학 나왔다. 그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은 어떤 후배가 저는 다른 대학 나왔는데요. 누가 들어보더라도 그 후배가 나온 대학이 더 좋은 대학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서울대학교가 최고 좋은 학교라고 인정하니까 행복은 그러면 대학 순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참 행복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참된 행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받고 들은 사람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참된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직접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생수라고 볼 수 있고, 생수는 뭐냐? 성령의 은사, 속죄의 은사, 각종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각종 좋은 선물들, 이런 것들이고, 그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은 독생자 선물이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동안 육신에 속한 것, 땅에 있는 것만 찾아서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고자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나이도 많아졌을 것이고 그동안에 이제는 눈에 띄게 건강도 약해졌을 것이고 또 가진 것도 많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한 이 여인이 이제는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자임을 선포하십니다. 14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을 주신다고 선포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이 의미는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아무 불만이 없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죠. 아무런 불만이 없는, 모든 것을 100% 만족하는 그런 삶을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끄집어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 해결해야 될 이 문제를 예수님은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서울역 앞에 어떤 분이 이렇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써서 샌드위치맨처럼 다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또 외칠 때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 전도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 천당이죠. 그리고 불신지옥,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멸망받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어야지만 복음이에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축복과 저주를 같이 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를 나누어서 그리심산 앞에 절반이 모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계명과 말씀을 행하고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반대로 에발산 앞에 나머지 지파들이 서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저주가 임합니다. 저주를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그렇게 화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받지만 믿지 아니하면은 영원한 멸망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과 만나 전도를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가장 아픔, 가장 큰 문제점을
이제는 지적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에게는 그것이 바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남편을 바꿔보아도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행복을 진정으로 추구하지 못한 것이죠.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영생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데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청산해야 되는 것이죠. 그동안 잘못 살아온 이 모든 문제를 그대로 안고 예수님이 다 덮어놓고 그냥 믿어라,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이런 문제 많은 여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문제가 많고 동네 사람들에게 아무리 비방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여인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가능성이 없는 악인 중에 악인,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사람에게 가장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문제가 많고 죄가 많은 사람에게는 더 복음이 시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이 아픈 것도 그렇죠. 몸이 아픈 정도가 다 있습니다마는 누가 가장 먼저 병원을 가야 되고 누구에게 가장 의사가 필요하고 약이 필요합니까?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그 사람에게 가장 치료가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복음을 전하시면서 해묵은 잘못된 이런 모든 관습과 사회적인 편견, 이 모든 것을 깨뜨리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편견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이웃을 살펴보시고 그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